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6절, 7절, 그리고 15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또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이런 모든 과정이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바로 그러한 준비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요단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그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선지자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한 400년 동안 말하자면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할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그 설교가 아주 신선했고 그리고 아주 예리했습니다. 송곳처럼 가슴을 찌르고 그리고 칼처럼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설교 듣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악한 왕이었던 헤롯, 이 헤롯도 세례 요한의 말씀을 굉장히 달게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번민하면서도 그 찌르는 그의 말씀에 번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말을 달게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았죠. 심지어는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이 사두개인을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기를 그 당시에 굉장한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자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만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이 신선한 것이죠.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전도가 잘 되는 곳이 사실은 이 교도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죄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면은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다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도 그들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찔림을 받고 찔림을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세상 그 유명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죠. 세상 유명한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 속에 자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념과 자기 신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주목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증거해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주목하지 마시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주목하시오 하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더라. 이게 보통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을 찌를 듯 인기가 높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았지만 그는 흥분하거나 또는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힘주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27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그분, 예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추앙하는 자들에게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배워야 될 일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에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서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다 보면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서사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브라운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의사요 과학자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을 천국을 구경했답니다. 그가 하는 그 간증 이야기에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작고하신 분인데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을 어디서 봤느냐 하면 성 밖에 있는 어두운 곳에 슬피 울고 있는 그 목사님을 발견했답니다. 아니, 저 유명한 목사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추앙받던 저 목사님이 왜 저기 있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올릴 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박수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칭송할 때 그 칭송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처럼 나를 보지 마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야. 나를 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종이 가질 태도요, 자세인 줄 압니다. 저희 사모가 진담반 농담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큰 교회 안 한 걸 참 큰 복으로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참 큰 교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도 인기가 좋고 나도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따르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내가 과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은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인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져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 마귀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실 때 이 마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다.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네가 얼마나 큰 인기를 얻겠느냐? 또 네가 나를 짜게 절을 해라. 그러면 세상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넘어집니다. 꼼짝없이 넘어집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가리켰습니다. 닭은 날개가 있지만은 나를 수 있는 날개가 아닙니다. 그건 호신용 날개예요. 그런데 이 닭이 착각을 해서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면은요, 자기가 나를 줄 알고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추락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올릴 때에 날개가 있는 줄 알고 그 높이 올라가서 날면은요, 결국 추락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추락을 하면은요, 차라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추락이 없으면요, 저 세상 가서 추락합니다. 저 세상 가서 추락하면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무서운 끔찍한 그런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늘을 나르는 새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순교의 잔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분명히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분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영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주신 아주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와 항상 있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 세례 요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그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산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를 증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심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